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4절 말씀,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1987년에 개봉된 영화 시바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2살의 강수연 씨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겨룬 다음에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월드 배우로, 그 월드 스타로 발돋움했었던 배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바지의 영화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양반집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 집의 노마님은 큰아들인 상규의 숙부 제안을 받아들여서 시바지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숙부는 시바지 여인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 아마 그런 마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바지 여인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에서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17살 먹은 옥녀를 발견합니다. 숙부가 옥녀의 어머니 필녀에게 열맞이기 밭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 딸을 시바지로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필녀는 딸만큼은 시바지로 키울 수 없다고 반대하지만 옥녀는 조금이라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시바지가 되겠다고 자청합니다. 어머니 필녀는 옥녀에게 풀 한 포기도, 돌멩이 하나에게도 정을 주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이르고 옥녀는 몸을 정갈하게 하며 시바지가 될 준비를 합니다. 남편 상규는 처음에는 부인에게 못할 짓이라고 거부감을 갖지만 정작 옥녀와 합방을 한 후에는 부인 윤씨보다 훨씬 젊고 예쁜 옥녀에게 푹 빠져버립니다. 한편 부인 윤씨는 가련한 여자죠. 아이를 못 낳는 소름을 톡톡히 겪습니다. 문 밖에서 옥녀와 합방하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술을 드시지요. 옷을 벗으세요. 자리에 누우세요. 몸을 합치세요.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부인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옥녀가 임신하자 윤씨 부인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거짓으로 입덧을 하고 허리에 손뭉치를 감고 다닙니다. 다른 한편 이 옥녀는 처음 합방 때는 남자에 대한 두려움에 떨지만 남자를 알게 된 후에는 저녁마다 밤마다 상규를 기다립니다.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자 지켜야 할 약조에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이를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울부짖죠. 어머니 필녀도 시바지였습니다. 아들을 낳아주고 몰래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들켜서 매를 흡신 얻어맞고 허리가 부러진 여자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처지가 딸 옥녀에게 이입되어서 이 어머니 필녀는 아마도 더욱 서러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영화는 양반이 상놈을 지배하던 시대, 여성이 부당하게 차별받는 시대, 남아서 선호 사상이 쩌들어 있던 시대를 고발하는 영화입니다.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하면은 안 되는 짓을 양반이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천민의 아픔과 여인의 아픔을 묘사한 영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명창 안숙선의 구슬픈 구음은 애련을 더해주고요. 아기를 한번 보고 떠나겠다는 그러면서 울부짖는 옥녀에게 어머니 필녀가 애처롭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람이냐?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이냐? 사람 대우를 받아야 사람이지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불임 여성이 나옵니다. 사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듭 약속하셨지만은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아브라함과 사례의 믿음이 잘못됐을까요? 아마도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을 겁니다. 더구나 당시 히브리인들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무작정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바지를 드리기로 결심한 거죠. 마침 사례에게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애굽 여자입니다. 젊습니다. 그리고 여종입니다. 사례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가를 시바지로 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족장시대 이 관습을 보여주는 좋은 문서가 있습니다. 1925년 티그리스강 주변의 고대 도시 누지라고 하는 곳에서 2만 개가 넘는 토판을 학자들이 발굴했습니다. 이 토판은 주전 15세기, 그러니까 족장시대에 만들어지고 쓰여졌던 토판입니다. 말하자면 손바닥만한 크기든지 아니면은 책상만한 크기든지 여러 종류의 그런 토판에다가 쐐기 문자로 자신들의 글을,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문서입니다. 그 문서에는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문화, 그리고 일반 생활상까지 모조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풍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상류층에 자식이 없는 경우에 부인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후사를 보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는 시바지의 아이가 아니라, 여종의 자식이 아니라 부인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여종은 단순히 시바지에 불과했던 관습입니다. 사례는 당시 있었던 이 풍속을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가를 남편에게 안겨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떨까요? 전혀 말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제안을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왜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젊은 하갈이 늙은 사례보다 더 좋았던 걸까요? 묵묵히 사례의 말을 따라서 하갈에게 들어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올 때가 75살. 그러면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이 되겠습니다. 85세입니다. 그 나이에 아들을 낳고 싶어서 하갈을 품에 안았던 겁니다. 하갈은 어떨까요? 하갈은 자신의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사레와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바지로 결정됩니다. 하갈은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무시라는 말이죠. 보이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무시입니다. 무시당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종이니까 그렇습니다. 신분사회에서 여종이나 천민은 사람은 사람이로되 사람이 아닌 사람입니다. 하갈 역시 여자는 여자로되 여자가 아닌 인격이 없는 여자입니다. 단순히 아기를 낳아줄 도구에 불과한 거죠. 젊은 하갈은 곧바로 임신합니다. 그러나 하갈은 다소곳하게 앉아서 출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임신한 사실을 깨닫자 말자 하갈은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방법은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 겁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녀는 그녀의 눈에 하찮게 여겨졌다. 말하자면 하갈의 눈에 사레가 하찮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영화 시바지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화 시바지에서 옥녀가 주인 마님을 하찮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럴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옥녀는 밤마다 상규를 기다리지만 신분 질서를 깰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어디까지나 시바지에 충실하죠. 그러나 하갈은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여주인을 하찮게 여깁니다. 신분 질서를 깨뜨린 거죠. 더 나아가서 하갈은 임신하지 못하는 사례를 하찮게 여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는 있으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 낳는 도구가 아니라 인격을 갖춘 여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거죠. 사례는 이런 하갈로 인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감히 여종이 목소리를 낸 것,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 그 자체가 가증스러웠습니다. 나아가 여주인 자신을 멸시하다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례는 만만하게 아브라함에게 따졌습니다. 만만한 아브라함에게만 따졌습니다.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말하자면 당신 탓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아브라함을 몰아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사례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공박한 것은 순전히 옥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바지를 드리는데 사례는 아브라함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갈을 데리고 와서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자기 남편에게 통보한 겁니다. 시바지로 드리는데 하갈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례 홀로 기획하고 연출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시바지를 임신하게 하는 배우로만 자처했습니다. 사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참 무책임한 행동이지요. 그 결과 사태가 커지고 말았습니다. 감히 여종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례를 하찮게 여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일의 기획자여 연출가였던 사례에게 책임 있고 사례가 모든 문제를 수습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책임과 수습을 떠넘깁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실 이 말은 책임을 기피한 것이지만 이 말 자체는 굉장한 충격을 가져오는 말입니다. 불길에 기름을 붓는 말이죠.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요. 하갈의 생사 여탈권이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이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시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갈은 아브라함의 안중에 없습니다. 하갈은 있으나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무시당한 거죠. 이제 사례가 칼자루를 손에 쥐었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학대했습니다. 여기서 학대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그녀가 그녀를 응답했다. 말하자면 사례가 하갈을 응답했다. 반응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동안 받은 모욕을 받은 그대로 갚아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안 갚음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시바지 영화 이야기를 보면은 옥녀는 밤마다 상규를 기다리고 상규와 지내지만 마침내 아기를 낳았을 때에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아기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주인 마님에게 아기를 빼앗깁니다. 단지 시바지로서 임무를 완수하고 끝난 거죠. 아기의 얼굴 한번 보고 떠나겠다라고 울부짖다가 매만 흠씨 얻어맞고 쫓겨납니다. 본문에서 하갈은 옥녀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사례에게 아기를 넘겨주지도 않습니다. 낳아주지 않습니다.
사례로부터 학대를 당할 때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저항했던 거죠. 어떻게 저항했습니까? 사례 앞에서 도망한지라. 임신한 몸으로 사례 앞에서 도망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기를 낳은 도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한 여자라는 겁니다. 자신의 운명에 맞서서, 여종이라는 운명에 맞서서 자신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단호하고도, 어쩌면 무모한 짓 같지만 그러나 단호하고도 결연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고자 하갈은 집을 뛰쳐 나갔던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시는데요. 언제 만나주셨습니까? 사례의 집에 다소곳하게 시바지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만나주신 게 아닙니다. 도망쳤을 때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유를 찾아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만나주셨을까요? 광야의 샘물 곁에 앉아서 흐느끼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사례의 여종 하갈아 부릅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 말은 하갈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례의 학대를 피해서 달아날지라도 하갈의 신분은 여전히 여종이라는 거죠. 사례의 여종이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으로부터 사면을 받아야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망친다고 종이 자유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다 아는 거죠. 그렇지만 하갈로 하여금 자신의 신분을 되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서 왔느냐? 사례의 집에서 왔습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느냐? 모르겠습니다. 정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례의 여종입니다. 그러나 사람답게 살고자 도망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갈의 솔직한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만일에 하갈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사례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광야를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백마를 탄 남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 만한 그러한 신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응답하신 말씀은 단호합니다. 돌아가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는 겁니다. 아니, 자유를 위해서 탈출한 하갈에게 이토록 하나님께서 끔찍한 명령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례의 학대를 견딜 수 없어서 도망쳤는데 다시 그 수하로 들어가라는 얘기요. 여러분이 하갈이라고 한다면 이 명령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맞아 죽기 위해서 갑니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 고통스러운 미션을 주셨던 걸까요? 왜 돌아가라고 하신 걸까요? 중요한 것은 태아입니다. 뱃속에 있는 생명이 중요한 거죠. 만일 광야에서 방황한다면 하갈도 생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태아는 역시 생존 불가능합니다. 둘 다 죽습니다. 하갈이 백마를 탄 남자를 만난다고 해도 태중의 아이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보장받지 못합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중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사라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갈은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때 사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레가 85살 된 남편의 자식을 임신한 시바지를, 자기가 들여온 시바지를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도망쳤습니다. 사레 입장에서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한 늙은 여자가 늙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젊은 여자를 내쫓았다라고, 두들겨 패서 쫓았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있다고 한다면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죄지, 아이를 임신한 여자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두들겨 패서 도망치게 만들었는가, 이런 소문이 났을 것도 분명합니다. 이럴 때 하갈은 사라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살다 보면 고개를 들 때가 있고요, 고개를 숙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레의 기가 꺾였을 적에 하갈은 사레에게 돌아가야죠. 그리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보장받고 아기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거죠.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씨를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손이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굉장한 축복입니다. 민족이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뱃속에 있는 아기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도망친 하갈에게 주어졌다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하갈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하갈이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만일에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는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공수표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들으신다는 걸까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애굽 여자입니다. 사레 여종입니다. 시바지입니다. 아이 낳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스마엘의 씨를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 예언은 그가 들나귀 같이 되리라 하는 예언입니다. 들나귀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나귀를 가리킵니다. 아라비아 지역에서 서식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하갈은 자기가 낳을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이 어떤 삶을 살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칭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지금 아랍인들의 삶이 마치 들나귀와 같은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하갈은 감격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그 셈을 가리켜 부엘라엘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탄식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갈은 사레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레에게 복종했습니다. 잠깐 영화 시바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옥녀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낳은 아기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옥녀는 아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울부짖다가 두들겨 맞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자살하고 맙니다. 영화가 끝난 거죠. 하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낳은 주인 어른의 아기를 자기의 품에 안았습니다. 자신의 젖을 먹였습니다. 아브람도 아니고 법적인 어미 사레가 아니라 생모인 자신이 직접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말하자면 자기가 낳은 아기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분이 등장합니다.
사레는 세속적인 관습에 따라서 시바지를 통해 아들을 얻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브람은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통해서 집안에 걷잡을 수 없는 분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 한 번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쭈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갈은 신분상 사레의 여종입니다. 여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원치 않게 시바지가 되지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서 변변찮은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사레보다는 하갈과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분통 터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적당하게 멸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세이든 직업이든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종으로 취급하는 어떤 질서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죠. 질서에 편승해서 억압받으며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삶입니다. 여러분을 만일에 학대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관계를 끊어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광야로 들어간다고 죽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물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예언까지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하갈에게 하신 것처럼 돌아가라고 만일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때로는 세상에서 고개 숙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하갈, 여종이요 시바지에 불과했었던 악이 낳는 도구에 불과했었던 하갈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고 개척해 나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시며 후손들의 축복까지도 예언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질서에 때로는 편승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고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주 안에서 만들어가며 개척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격리되어 고독을 삼키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갈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속적인 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하나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